네, 우리 10월의 첫 주일, 아직은 또 한낮의 햇살이 좀 덥기도 하고 뜨거운 그렇게 느껴지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가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은요,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안 들리세요? 저희 집에는 귀뚜라미보다는 아마 고양이 울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가을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가을?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을이 어디서 왔는지 글쎄요. 지금껏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이 가을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고 보니 봄, 여름, 겨울도 그 어원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봄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봄은 어디서 왔을 거예요? 보다. 보다에서 왔습니다. 새 생명이 이제 막 이렇게 싹 트고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봄이랍니다. 그게. 그리고 여름은 왜 여름일까요? 여름에는 각종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열리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열린다. 에서 온 게 이제 여름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은 뭘까요? 가을. 가을. 가을이 뭐에서 왔을까요? 가을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죠? 그죠?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그죠?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죠? 거기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있는 거에서 잘라서 끊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을은 끊어내다라는 말에 고어인 지금 안 쓰는 같다, 가시옷, 같다에서 온 말이랍니다. 그래서 갓을 가슬가슬하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가슬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슬가슬하다가 시옷이 탈락되면서 가을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란 말이 좀 예쁘게 들리지만 어딘가 좀 이렇게 가을 하면은 뭐 예쁜데 좀 쓸쓸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반드시 끊어낸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겨울은 겨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어요. 하필 제가 조사한 데가 가을까지만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오늘 연결되었던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가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지쳤지만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가을하러 나올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추수하며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인 AD 60에서 90년 그때 이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성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전통이나 구약의 어떤 그 말씀들, 인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안 믿었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장 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탁월하심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그냥 생각으로는 바울이 썼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에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다른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인사해서 자기 시그니처인 서명을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그 학자들이 쭉 보니까 바울이 썼던 그런 어휘나 단어가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라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안 밝혔으니까 이제 조금 미스테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유력한 추측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뒤에 보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들의 그런 어떤 믿음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의 열쇠이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2016년에 벌써 오래됐네요. 2016년에 쇼미더머니 5의 우승자였던 누굴까요? 데이데이를 불렀던 BY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요거를 가사에 딱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MZ 세대들한테, 그 당시에는 MZ라는 말이 없었죠. 그 당시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굉장히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뭐 이런 멋있는 말이 나오냐 이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벌써 10월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0개월 동안 2024년이 시작되고 10개월 동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눴나.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잘 들어가서 또 우리의 삶에 은혜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밤새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썼던 그 모든 설교들이 100%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나? 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딱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나 숫자로 측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목사의 삶이,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인간적인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인 저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또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매년 초가 되면은 우리는 신앙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옆에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2024년 나의 기도 제목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썼습니다.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내 신상에 대한 이야기들,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쭉 이제 써 놓으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써놓고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저는 가끔 봅니다. 이렇게 많이 봐요.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까먹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통틀어서 생각할 것도 없이 딱 올해 2024년만 놓고 봤을 때 1월 달에 나의 신앙과 1월 달에 10월 달에 나의 신앙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결심이 약해지고 흐릿해지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10월에는 이 가을이라는 이 말의 어원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 흐릿해진 믿음의 결실을 좀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치우쳐 있던 그 나의 욕심을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한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모양을 갖추고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눈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마주하게 될 가장 이제 확실한 사람은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네 가정이죠. 그렇죠? 뱃속에 있던 애기가 이제 진짜 짠 하고 나올 거니까. 초음파로만 보던 애가 과연 누구를 더 닮았을까? 과연? 네. 우리 공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여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물질 그 자체, 이 본질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죠. 이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물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한 물체, 본체,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볼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뱀입니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펜입니다. 그러면 펜이지.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분명히 보이는 실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만 볼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바라는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 근데 주어가 없어요. 누가 바라는 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뭘 바라십니까? 뭐를 바라시죠?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뭐 먹지? 뭐 전도사님이 해주신 밥 먹겠죠 우리가. 그죠? 밥 먹고 나서 시간 있으면 뭐 하지? 아니, 카페 나갈까? 카페 가면 뭐 마시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저녁에 고기 먹을까? 뭐 탕수육 어때? 벌써 갑자기 머릿속에 탕수육이 떠다니기 시작하죠,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 바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우리 부모에게 바라는 것들, 아니면 내 삶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왜 불행이 일어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내 친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인생도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내가 바라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뭐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에서 뭘 원하실까요?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거 뭐 당연히 기본이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 뭐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선교 가는 거? 아니면 이따 루프탑 가서 철거하는 거 좀 도와주는 거? 정수야? 정수가 결코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정수는 이런 거 할 때 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치 동호야?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건 뭘까요? 그래서 바라시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저 알바 있는데요? 저 약속 있는데요? 아니 루프탑을 철거하실 거면 진작에 얘기하셔야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도와드리잖아요. 이렇게 미안하게 만드시면 안 되죠. 에? 막 그럴 것 같죠. 막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플 것 같아, 그렇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왜 어제 못 잤어? 아니 어제 12시간 잤어요. 근데도 막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왜 어제 뭐 잘못 먹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갑자기 뭐 돈이 아까워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갑작스럽고 부담스럽고 당장 오케이 하기에는 조금 싫을 것 같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만 살면은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이 믿음의 주체인 나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보이지도 않는데 바라는 방향도 맞지를 않으니까 이 믿음이 실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펜처럼 내 눈앞에 나 믿음이야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고 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제 손에 펜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색이세요? 안 보이잖아, 그렇죠? 네, 저도 안 보이는데 이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다시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증거가 뭐예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증명하는 단서, 증표. 근데 이 증거는 물리적인 뭐가 있어야 효력이 있죠, 그렇죠? 이 말로만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증인이 있기도 하지만은. 근데 똑같이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 붙었어요. 어떤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죠. 즉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뉴스 중에서 차량이랑 관련된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좀 안 좋은 뉴스. 그 중에 이제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려운 사건 뭡니까? 그렇죠, 급발진입니다. 급발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차량을 다들 모시는데 급발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차에 이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주로 신차에 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스타렉스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괜찮아요. 네, 벌써 10만 탔더라고요. 10년 돼가지고. 이 급발진이 뭡니까? 가만히 잘 가던 차량이 내가 엑셀을 안 밟았는데 갑자기 지 혼자 우웅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얘가. 그죠? 그러면서 핸들을 꺾어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보는데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 때려박고 멀쩡히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치이고 음식점 갖다 뛰쳐 들어가고 편의점 갖다 박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봐요. 큰 사고가 일어났다. 그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운전자는 또 죽지도 않더라고요. 에어백이 바로 터져가지고. 운전자는 안 죽는데 멀쩡히 가던 사람이 다치어서 죽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나오죠. 그래서 블랙박스랑 차량을 면밀히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게 만약 정말로 원인 모를 급발진이라면은 어디서 보상해야 됩니까? 그렇죠.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급발진한 차량은 어디가 다 박살나요? 네, 앞에 있는 본네트가 다 이렇게 짜부가 됩니다. 그렇죠?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 원인과 증거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보험사도 피해자도 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든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의 증거를 찾는 거는 정말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말이지만 우리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모순투성이가 어쩌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순간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또 사랑과 슬픔 같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죠. 사랑과 슬픔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짜증도 있잖아요. 분노도 있습니다. 쾌락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분명히 존재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웃으면서 야, 난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 이렇게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이 감정들이나 살아 숨쉬게 만드는 공기나 그리고 가본 적이 없는 우주도 믿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뭡니까?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요즘에 신천지가 이렇게 어디 지역마다 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까맣게 입은 모나미 볼펜 같은 청년들이 양쪽 길에 쫙 서요.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우리 교주님 오셨다고. 그 이해가 돼요? 걔네들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한 군데 딱 꽂히는 게 있고 그거를 딱 믿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가야 돼요. 그거를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숫자와 결과만으로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그래서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전히 이 하늘샘 교회의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늘샘 교회 목사로,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로, 저희 아내가 목사의 사모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모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창조과학자 이런 분들은 지구의 나이 막 계산하고 그 노아의 방주 때 왜 공룡은 못 탔냐? 그러니까 공룡 타면 부서진다. 이 공룡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라키오 이런 애들 나오면 큰일 난다. 노아가 안 된다 그랬을 거다. 너 미안하다. 넌 그냥 죽으라고 그랬을 거라고 아마 걔네들도 티켓이 있지 않았을까? 띡 QR 찍고 이제 들어갔겠죠, 그렇죠? 한 쌍만 들어갑니다. 우리 애는 어떻게 안 돼요, 이러고 그죠? 과학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이 2024년 초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이제 보여지는 지면에 있는 것들, 산, 사막,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 밝혀냈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게 뭡니까? 바다. 지구의 71%가 바다인데 바다를 20%만 밝혀냈습니다. 50%는 뭐예요? 몰라요. 심해에 뭐가 있는지. 그죠? 진짜 뭐 이렇게 그럼 이상한 게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차원과 연결된 게 있을지도 모르죠. 전 그런 생각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한 번만 가보고 싶다, 세상에. 그런 것뿐만입니까? 지구 밑에, 땅 밑에 있는 그 멘틀과 뭐 내핵과 외핵, 이것도 몰라요.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드릴이 가다가 다 망가진대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소상으로 뭐가 있을 거다라는 것만 있지 아직도 못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한 20% 정도만 밝혀졌답니다.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그럼 뭡니까?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듯이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뭐 새로 사랑을 시작하든지 하면서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공통사를 나누고 또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그 영역이 생깁니다. 친구도 내가 받아들여지는 영역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가 나의 100%를 침범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에게 100% 침범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녀가 난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가죠. 그러면 그럼 난 나간다고. 네. 20살만 돼봐라 그냥 아주. 20살 넘은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는데 그래도 그 허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다는 거야. 내가 너 믿지. 내가 우리 아내 믿지. 우리 남편을 믿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내가 믿지. 우리 부모님을 믿지. 그 믿음의 영역이 가는 만큼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이제 전파가 됐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펼쳐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갑니다. 아, 쟤 꼴배기 싫은데. 저 사람 굉장히 잘난 척하는데. 저 사람 재수 없는데.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에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뭐예요? 이게 가식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용납한다. 이러는 좋은 신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제가 열심히 보게 된 흑백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도 나온 건데 그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제가 요즘 트렌드 따라가려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김재장 원사님이랑 우리 김혜석 전사님이 보시면 난리 나겠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보셨지만은 백종원 선생님이랑 한국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안성재라는 셰프가 젊은 셰프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유명한 요리사 20명 백수저와 그리고 유명하지 않지만 실력 있는 80명의 흑수저들이 이제 요리 대결을 펼쳐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요리의 어떤 보여지는 뭐가 중요해요? 비주얼.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꿀꿀이죽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거 15만 8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먹겠어요? 이렇게 입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급 셰프들은 요리를 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뭐 할 때 심혈을 기울입니까? 마지막에 이게 플레이팅.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플레이팅을 할 때 굉장히 애를 씁니다. 소스를 촥촥 뿌리고 그 주변에 그 접시에 튄 것들을 싹 닦고 그죠? 깨끗하고 정갈하게 딱 놓고 이렇게 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땡 치면 이제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심사를 해야 돼 가지고 안성재 셰프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들 호텔에서 다이닝 디너 같은 거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웨이터를 부르죠. 웨이터? 그럼 이제 예?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스테이크를 누가 만드셨죠? 제가 셰프님께 잠깐 좀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요리를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었는지 절대 알 수 없도록 이 백종원, 안성재 두 사람의 눈에 뭘 씌웁니까? 안대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요리를 맛보게 하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 많이 접해본 소스인데 양식 소스 중에 달걀로 만드는 거. 그 무스 만들 때도 쓰고 하는 거 있죠. 사바용? 사바용. 사바용 같은데? 그때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제 의도가 정확하게 먹힌 건지 그 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봐서 아는 건지. 에? 뭐 이게? 아? 뭐? 응? 바스잖아? 빠스네? 라고 딱 맞추셔가지고 통했다. 제 요리는 중국 요리를 모티브로 한 음식이에요. 구수한 시래기 그리고 백김치를 이용해서 산미를 좀 주는 새콤한 냄새 나네. 백김치 같은데 느낌이? 이건 무 스테이크입니다 그냥. 그래서 무 먹다가 굴 먹으면 포인트. 무 같은데? 바다 냄새 나네. 들기름 향하고. 홍거 한식 제일 유명한 요리 뭐예요? 사막. 그 느낌이 어디 레스토랑에서 홍어사만 먹는 느낌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그 요리를 맛보면
누가 봐도 이제 실력이 쟁쟁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결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도 이 두 심사위원이 오로지 뭐로만 판단해요? 이 맛과 그 식감, 감각으로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뭐 스포일러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최정상을 달렸던 셰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명이었던 요리사가 올라가기도 해요. 이탈리아 셰프가 파스타로 떨어져요. 이탈리아에서 미슐랭 받은 그 셰프가 같은 파스타를 했는데 파스타로 떨어져요, 자기가. 그죠?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차피 안 보실 거라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가자들이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조리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모르는 이 음식을 딱 먹고 그 의도와 재료와 소스를 다 맞춥니다. 그렇죠? 저 같은 요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 음식을 눈을 감고 먹으면 뭐라 그럴 거야? 오! 맛있네요. 뭐 그게 다 짠맛이 좀 느껴지고 조금 단 거 같기도 하고 좀 매운 것 같기도,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할 거예요. 왜? 저는 요리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가리비를 썼는지 마라 소스를 썼는지 제가 뭐 알게 뭐예요. 그렇죠? 제가 씹고 있는 게 무인지 감자인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감자랑 고구마는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맛있는 거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백종원 선생님과 안성주 셰프는 어때요? 먹고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싸바용? 그러니까 그 요리사가 그리고 눈이 땡그레져서 보잖아요. 귀신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두 사람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음식들과 재료들, 소스들을 어떻게 해요? 풍부히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맛만 봐도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조리했는지를, 어떤 소스를 썼는지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믿음이네 하고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대를 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딱 한 가지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도 그건 어디서 들어봐가지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요.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편견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하고 뭐 별반 다를 건 없죠. 똑같은데도 그래서 좀 더 억울하기도 하고 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양보하고 당하면서 이런 걸 참아주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래서 납득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계시지만은 분명히 구별되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나랑 같이 사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놀고 있는 내 친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알아볼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당당하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대를 탁 끼고 그 사람들이 알아맞혔듯이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의 레시피가 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뭡니까? 선진들로부터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그냥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얻는 거예요? 아주 희미한 단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누가 얻어요?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디로부터 얻어요?
그렇죠. 성경은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요? 선진들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앞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밑에 쭉 보면은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이렇게 에녹, 모세 뭐 쭉 나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목사님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너무 옛날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한 5,000년 전 사람들인데? 그럼 약간 그 원시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다고 뭐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런 말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 다 믿습니다. 아니 노아, 아브라함, 모세는 알겠지만은 아니 너무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될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최연장자이신 장로님,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장로님은 13년 동안 우리 하늘쌤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일에 빠지신 적이 5번도 안 될 거예요. 그죠? 13년 동안 5번이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아마 제주도 가서 사실 때 빼고는 하늘쌤을 빠지신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저기 대구 옆에 어디요? 영천에 계실 때도 매주 KTX를 타고 매주 여기로 오셨습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 정수가 저렇게 잘하는 거죠. 네? 우리 시연이도 오늘 예배드리려고 어디서? 수원에서. 네, 수원에서 오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껏 하늘샘교회 남아서 이렇게 어엿한 성도가 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임신한 몸으로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예배를 나오셔서 굳이 피아노 반주도 하시겠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죽는 날 출산하는 그날까지 내가 반주를 하겠노라고. 에? 그런 사모님은 또 어때요? 얼마 전에 쌍둥이 낳고도 쌍둥이 데리고 오늘은 못 오셨나? 오신 우리 선민이 성도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뭐예요? 선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8절 말씀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네, 보여주나요? 네,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 근데 맛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 승혁이는 아직도 소스를 안 찍어요. 아니 전 이해가 좀 안 돼요. 소스를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한 판을 다 먹어요. 돈가스 소스를 안 찍어요 얘는. 맥도날드 데리고 가잖아요. 감자튀김을 그냥 생으로 먹어요 걔는. 케찹 싫어합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맛봐라 내가 비릴게.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쓰다가 진짜 새똥만큼 이렇게 찍어서 딱 먹으면 으악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까지 우액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 맛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굴을 절대 안 먹어요. 김치 먹을 때 그래서 남의 집 가서 김치를 딱 먹으면은 굴 맛이 딱 나거든요. 그러면 탁 놓고 입을 헹궈요 저는 무조건. 예, 그리고 나서는 모든 식욕이 감퇴됩니다. 안 먹어요. 진짜 싫어요 그냥. 예. 그 홍합이나 조개 같은 거, 가리비 같은 걸 먹다가도 그 비슷한 맛이 나면 비리네 딱 하고 탁 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맛있는데? 왜 안 먹어? 줘봐 이러면서 먹거든요. 맛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맛에 대한 스탠다드가 다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또 우리 승아는 멜론을 안 먹어요. 수박인가? 왜 안 먹어요? 너무 달대요. 아니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맛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 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 혀가 맛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맛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맛봐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맛집을 갑니다. 휴가 가거나
데이트 가거나 어디 좋은 데 가려면 우리가 가겠죠. 오늘도 이제 김수찬 선생님이 이제 생신이라서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다가 이제 쿠쿠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일요일, 주일 저녁에 쿠쿠 가면 1시간 대기해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근데도 가야 돼요. 왜요? 애들이 원하니까. 예, 뭐 돈은 지네가 낼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는 했는데 짜증내면 바로 온다. 짜증만 내면 바로 올 거야. 웨이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쿠쿠 관계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된대요. 주말이라서 안 된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때로는 덥거나 추운 날에도 바깥에서 1시간씩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로움과 그 돈을 기꺼이 감수하고도 뭐예요? 내가 찾아간다는 거죠. 왜요? 오직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맛보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 아까 흑백 요리사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만화로 요리를 배운 사람이 나옵니다. 뭐였죠? 만찢남이죠. 네, 철가방 이렇게 셰프인가 무슨 만화책 보고 요리를 배웠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하다가 왜 나옵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백수저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 요리를 해도요. 전문인 셰프가 해주는 요리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봉사도 해야 돼요. 때로는 헌금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시간도 많이 써야 돼요.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새겨지냐면 내 믿음의 가치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지 마음대로 나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믿음 내가 유튜브 보고 그냥 예배 드려도 난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38,000원짜리 해물라면 사 먹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해물라면을 맛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38,000원 주고도 가서 먹어요. 속초 가면 꼭 먹는 홍게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홍게 사와서 집에서 끓이면 그 맛이 나요? 그거 안 나더라고. 짜기만 하던데. 그죠?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내가 맛보면 이 정도 가치가 있다. 내가 아무런 희생도 안 하고 돈도 안 쓰면서 믿음이 있다? 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어디 피하냐면요. 돈에 피해요. 믿음을 맛보지 않고 돈을 맛보려고 합니다. 일요일날 일을 해야 돈을 더 줘요. 내가 이번에 6개월 바짝 일을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자꾸만 우리는 돈을 맛보려고 돈으로 피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방향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맞는가? 다른 이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눈에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딱 놓고 보자고요. 1월달 믿음이랑 10월달 믿음이랑 같지 않아요. 왜 믿음이 시들해졌습니까? 왜요? 지금 나는 믿음을 맛보면서 삽니까? 아니면 돈이나 다른 것들을 맛보면서 사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눈 감고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알아봅니까? 아니면 네가 교회 다닌다고? 전혀 몰랐는데? 교회 다녔어요?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딱 봐서 먹어봤을 때 뭐야 이거? 하늘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웅재 목사님 말씀 듣고 컸는데? 죽이는데?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죠. 자격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뭐라고요? 믿음의 선진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가 서로서로 보면서 야, 저 어른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나오지? 야, 저 청년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대단하다.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나도 애를 써봐야지. 나도 힘을 내봐야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지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힘을 얻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누가 내 옆에 앉았나? 여러분,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다 힘들더라고요. 다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믿음의 증거를 얻고 믿음의 확신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